빌리 형제, 원준이 형제랑 이제 아침을 잠깐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선교사님 눈이 빨개요. 그래요. 피곤해서 눈이 빨개요. 예, 저 눈이 빨갑니다. 저 안에는 보혈의 피가 흐릅니다. 네. 할렐루야. 웃는 사람이 있고 안 웃는 사람이 있는 거는 이해를 못 하겠네. 같이 웃어줘야지 이제 전파되는데. 물론 오늘 아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게 메인 이 디시고 사이드 디시가 있어. 데코가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와서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물론 이제 상담하고 여러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 지금 세안교회가 청년부가 정말 제가 뭐 몇 사람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18년 전에 세안교회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 청년부에. 지금 그 청년부 숫자보다 숫자적으로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고 제가 말씀의 깊이와 또 이 섬기는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안교회 청년부에 세안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비전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 비전 가운데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비전 가운데 우리가 자라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팽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도를 세우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도권 안에 교회가 팽창하면서 히브리파, 헬라파가 들어오면서 많은 봉사자들이 늘어났어요. 이 유대인도 들어오고 이방인도 들어오면서 많은 팽창하면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이게 깊게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알라스카에서 선교하면서 왜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지는가 300명 정도 되는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도 봤어요. 왜 그런가? 은사와 이런 성령을 사모하지만 말씀의 깊임 가운데 이게 파운데이션이 되지 않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려요. 바람이 확 불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말씀의 깊이 가운데 파운데이션을 찾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고 사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 세안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안교회에 그것을 뿌려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은 잘 하나님의 정말 어떤 형제들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장하는가 말씀을 듣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교를 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분주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분주한 거는 트랜잭션, 이 트랙션이 돼.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초점이 흐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 마리아는 그 발 앞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말씀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너는 더 좋은 것을 얻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만져주실 거예요. 그 만져주신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말씀이 요나의 말씀이든 제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건 기억하지 마세요. 다른 건 기억하지 마세요. 간증은요 그냥 들었다고 다 없어져요. 남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령을 찔러 쪼개야 돼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왜 교회 왔을 때 사람들이 찬양하고 손들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이런 걸 여러 가지 보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던 하나님의 신약 성경을 인용하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을 수 있는 사람은 적고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하고 그리고 제가 본문을 읽던 어느 구절을 읽던 그 구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이번에도 또 남자의 이 우렁찬 목소리로
아침에 잠을 깨울 수 있는 한 형제 발런티어 아멘 하고 딱 나와야 되는데 일어서서 규호? 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나서를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 1장, 2장, 3장, 4장을 읽으면서 4장은 어찌 보면은 요나서 1장에서 3장까지 전교하는 뭔가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불순종했던 그 요나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고 그 악독이 가득했던 느니웨들이 이 도성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귀한 역사의 현장을 보는데 4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도 기뻐하고 요나도 기뻐하고 해피엔딩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4장은 뭔가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은 역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역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충만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가 감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던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던 재앙을 거두어 가신 것을 싫어하고 성을 내는 거예요. 이 요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그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이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또한 요나와의 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요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한 정말 하나님이 저 도성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요나의 다시 성냄을 다시 보게 돼요. 이 환경과 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 미치지 않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면 그것을 우리의 기도가 되는데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요나는 또한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었던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4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우리가 많이 인용되는데 사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불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요나는
요나를 보게 되면 죄성이 가득한 이기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게 돼요. 요나가요, 그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 하나님께 목숨을 거둬달라고 부탁을 해요. 한량없는 자비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자기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주님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인간적인, 이기적인 이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요나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요나야, 아이고 요나야, 너는 왜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고 있니? 왜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고 있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한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게인스트하고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일으켜서 나한테도 불구하고 또다시 요나는 자기 이기적인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그 내용들을 37장과 4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 우상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를 보게 돼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가서 이 나의 족속들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죽어져 있는 마른 뼈를 보게 돼요. 이 마른 뼈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언하는데 이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여 이 bone to bone, 이 성경 영어성에 보면 bone to bone, 이게 커넥해도 군대를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47장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 무릎에 찬, 또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면서 이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목에 차고 완전히 들어가는 역사를 보여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측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릎에 발목에 찰 때 내가 측량하고 또 다른 것으로 업그레이드하게 보여주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고자 하셔요. 쓰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해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측량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근데 완전히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임재에 완전히 가득할 때 성경에 보니까 모든 식물과 모든 생물들이 살아난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플러스 모든 온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다시 그들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말씀을 이 요나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요나는 마음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용서는 하셨지만 니네 아마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은 치실 수 있을 거야. 너희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주실 수도 있어. 아니면 언제까지 너희들이 회개운동 하나 한번 보자. 너희들 진짜 돌이킨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요나는 아마 가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박농쿨 얘기를 아시죠? 우리는 이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서 요나가 지내는 데 아주 편하게 하셨죠. 어쩌면 그때 요나는 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거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네. 분명히 저 성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니까 지금 나한테 잘 보고 있으라고 환경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말이죠. 꼭 마침 다시 쓰러 가는 배를 만났을 때 아싸,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또한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마련하셔서 박농쿨을 갈아먹게 하셔서 그것을 없애시고 그 후에 뜨거운 바람으로 보내어 요나를 괴롭히십니다. 요나는 또 그걸 보면서 나 죽고 싶다라고 또한 요나는 솔직하게 성급하게 극단적인 그 다혈질적인 성격을 또한 가진 것이 바로 인간 요나라는 거예요. 그런 요나도 하나님은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요나야,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도 내가 그렇게 귀하게 아끼면서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내가 창조하고 내가 다스리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네가 정말 그들을 이해하고 나가는 그런 마음을 왜 못 알아주니라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신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저들을 향하여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내 마음이 무엇인지 왜 깨닫지 못하니? 이런 마음을 요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모르고 나의 구원자라 모르고 어리석게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에게 있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마가복음 2장에 이 예수님을 만난 네 사람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 와야 되는데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어서 내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서 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내오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뭘 보냐면 성경에 보면 너희의 믿음을 보고 그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충만하게 감당하면 반드시 그 어두움은 파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런 말씀을, 왜 너는 내 마음을 모르니? 내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 그 백성들인데 너는 왜 아직도 불만을 토하고 아직도 내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왜 내 마음을 모르니라고 성경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믿는 자, 먼저 된 자들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혼자만 누리고 혼자만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믿어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이제 나의 시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에 그 시선에 우리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행함이고 받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거기서 나오는 큰아들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어쩌면 큰아들이 오늘 요나와 같은 또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어요. 너무 기뻐하시고 또한 아버지가 기뻐하고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께 불만을 태어납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을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것이 일이 없더니 아버지, 그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으로 줬다라는 그런 불만을 토하는 것이 보여요. 야, 너는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더라고 그 아버지는 그런 표현을 그 첫째 아들에게 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큰아들은 그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구나.
항상 아버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정말 이 영혼이 그 아버지의 돈을 다 쓰고 다시 돌아온 그 탕자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쏟은 것을 이 큰 아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도 사랑이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큰 아들은 그저 아버지를 어렵고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사랑 플러스 신뢰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프로바이드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렇게 그 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하갈이라는 그 종과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 때, 온전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이삭이라고 그래요. 한 아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카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은 한 이삭의 뿌리를 통해서, 이삭의 씨앗을 통해서 믿음의 그 가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해요. 지금도 만져주시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바울이 빌립보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헌신이 못합니까? 왜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시는 곳에, 하나님의 눈이 가는 곳에 우리가 있다면 그를 품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험악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물론 여기도 봉사하는 분들 너무나 많고 너무나 감사해요. 뭐 헌신하는 분들 너무나 많으세요. 물론 우리가 헌신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 선교를 하면서 그 원주민 교회를 빌렸었어요. 150명, 200명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일날 안수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밑에 내려가서 이 주일날은 오후 3시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오후 3시에 먹는 그 지역이 더 철치오분해져 열방교회밖에 없어요. 그 시간에 3시에 그 맛있는 음식, 불고기, 김치, 이 사람들 김치, 뭐 김치가 몇 가지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김치가 how many 김치 you have? 제가 찾아봤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김치 종류가 몇 개 찾아봤어요. 구글 해보니까 490개. 여러분 알았어요? 490개의 김치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원주민은 오늘은 어떤 김치야? 다음 주는 어떤,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다른 교회들이 와서 헌신해요. 근데요, 가장 헌신 중에 제가 하나를 봤냐면, 사람들이 우리 여기도 이제 뭐 보였지만 150명, 200명 되는 교회 화장실이 몇 개? 남자 하나, 여자 하나예요. 상상이 가요? 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가방을 들고 오고 막 더위에 추운데도 막 두꺼운 거 입고 막 가방 올리니까 교회 오면은 where's the bathroom? 이게 이제 거기서 자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어느 날 밥을 먹고 내려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펠로십 하는데 화장실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10분 돼도 20분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남자 화장실이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디테일하게 얘기해야 돼. 이거 녹음이 다 되죠? 남자가 앉고 여자는 다 앉아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는 앉아서 나가는데 남자는 앉아서도 누고 이제 서서도 누고 그러는데 이 좌변 소변 누는데 좀 젠틀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변 누는데 들어가 봤는데 죄송합니다. 응아가 이 똥이 소변기에 막 가득 찬 거예요. 너무 많이.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 스태프들이 주여 이게 너무 뭐 장난기도 있지만 주여 저번 주에 김치를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 이 김치 냄새 난다. 그러더니 이제 딱 보더니 이걸 치워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뭐 플러시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우리 이 시큐리티 가드 가운데 마이크라는 흑인 친구가 있는데 이 또한 바이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한 350파운드 여기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렇게 큰 친구가 자기가 장갑을 끼더니 패스터 데니얼 내가 치우겠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치우겠다. 이게 너무 많이 넘쳐나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 화장실에 와서 나였는데 얼마나 그랬으면 소변기에다 똥을 싼 거예요. 이게 넘쳐나니까 내가 치우겠다. 내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헌신과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정말 자발적으로 제가 시키지도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오는 이유는 교회 오는 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오는 거다. 그게 정확하게 그 영혼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우리가 왜 헌신해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왔을 때 다 우리 스태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부분들 많이 했어요. 하지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감당하기 힘든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기꺼이 주를 위해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먼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받은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제가 물론 여기 있는 아틀란타에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저기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 저기 교회.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매주마다 이제 구역들이 이제 음식을 해오잖아요. 근데 뭐 갖고 사람이 싸우면 뭐 갖고 싸우는지 아세요? 고춧가루를 한국에서 어느 구역은 김치를 했는데 불고기를 했는데 고기를 너무나 좋은 고기를 썼는데 이번 주에 구역은 다음 주에 구역은 어떤 고기를 썼는데 이거 고춧가루 먹어보니까 한국에서 안 온 것 같아. 여기서 싼 것 같아. 이거 혹시 중국산 아니야? 이 고춧가루 차이가 났다고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또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릴 때면 너무나 막 모든 게 막 이 몸에서 막 나는 거 막 콧물 나고 막 이러는데 그 삶은 왜 그럴까? 정말 하나님과의 신뢰가 있는 걸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걸까? 이런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훈련시키시고 이런 부분들 정말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신뢰 관계에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에서 주님 앞에 발런티어적으로 정말 willingly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25년 전에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생긴 거는 그렇게 악하게 안 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는 그 형제가 목사님 아들인데 김성중이라는 이 친구가 저를 계속 저는 이제 그때는 학생 때는 주일이라고 얘기해 일요일 날은 공부하러 가죠. 공부하러 가냐 교회가 그렇게 싫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 집에 와서 노크를 해요. 주일날. 그 다음에 주보를 주고 성경책을 주고 막 저를 전도해. 야 그냥 교회에 왜 가냐 그냥 싫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어렸을 때는 교회 가서 애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거 아니야? 막 이게 너무나도 이 연애당 아니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게 듣기 싫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끝까지 전도하고 그런 마음을 계속 저한테 온 친구가 있어요.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나중에 25년 후에 알래스카의 KBS에서 알래스카에 그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알래스카 선교를 KBS에서 찍어서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 김성주영이라는 친구가 25년 후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 저는 이제 미국에 오고 그 친구는 어디죠? 남미에 있는 그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코스타리카에서 옷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옷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가 이제 선교사로 사역하고 이런 걸 깜짝 놀라더니 절 보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첫 마디가 형. 그때 이제 그 73년생이고 저는 70년 형. 내가 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이 나를 핍박했을지라도 나 형을 위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 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는데 25년 후에 하나님이 형을 사용하는 너무나 감사, 너무나 통곡하면서 우는 그 카톡으로 전하면서 내가 뭔데 왜 저 영혼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그렇게 저는 몰랐어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영혼들 이 극한 상황에 있는 죄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내가 저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그런 마음에서 요나를 흘려친게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 형제가 왜 저를 그렇게 사랑했는지 그것이 그 형제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형제에 완전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옛날에 보니까요. 저는 처음에 옛날에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 은성이 나이 때 우리는 한국에서는 지나가다 보면 형들이 야 너 일로 와봐 막 그러잖아요. 막 쫓아가면은 이 형이 나를 때리나? 나한테 돈 달라 그러나? 내가 돈이 많게 생겼나? 막 이렇게 했는데 나를 오라 그러는 거야. 내가 막 도망갔어요. 막 도망갔는데 골목길에 가는데 그 형이 저를 붙잡더니 저를 바지를 붙잡고 내 바지 뺏으려고 그러나? 나 지금 바지 지금 새로 샀는데 내 신발 뺏으려고 왜 지금 그런 거 없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되게 올드 패션한데 그렇게 나이는 많지는 않아요 제가. 그런데 그 형이 내 기억해요 지금. 그 형이 저 손을 꼭 잡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 그게 생각이 나요. 왜 이 형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 나 그냥 어린아이인데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나.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미국에 와서 이제 코리안 커뮤니티 있으면서 이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 나는 예수도 안 믿고 부처도 안 믿고 뭐 다 안 믿으니까 한번 싸움을 싸워 나름대로 이 디베이트 한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은 제 듣는 의견들을 계속 수용하시잖아요. 듣고 야 너 잘못됐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웃으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새벽에
새벽에 이분이 그 학생 때인데 새벽에 문에 5시에 학생은 파이널 기간 때 공부해야 되고 막 그런데 새벽에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새벽에 목사님 그분도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고 저도 이제 리버티에서 학부를 공부하고 그분은 이제 그 세미나리 신학대학원에 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문을 두들기더니 야 문규야 한번 기도하자 그러더니 저를 무릎을 꿇기더라고요. 이 새벽에 자다 말다 무릎을 꿇고 그분이 콧물 눈물을 내 머리에 막 흘리면서 막 쏟는 거예요. 쏟는데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왜 이분이 나를 위해서 하는가. 근데 그분이 이런 마음이 있었나. 이 영혼을 정말 하나님 이 영혼이 그냥 불쌍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분한테 부어진 거예요. 저를 보면은 하나님 제가 뭔데 근데 그 마음이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목사님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제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와서 앉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된 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원주민들 사역합니다.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원주민들 사역하는데 정말 원주민들 술 먹고 막 마약하고 막 너무나도 그 악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 코리안 철치가 이렇게 성장하고 했던 것은 50년, 70년,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국 교회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미국 선교사들을 엄청나게 한국에 보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 한국 선교사가 먹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인데 매주 막 청국장 엄청 그 냄새나는 너 한번 이거 먹어봐. 그거 먹으면 우리 전도할 수 있어. 이렇게 막 조롱하고 이런 애들이 그리고 사람들 죽이죠. 핍박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교회는 계속적으로 한국에 보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내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말씀들을 미국 교인들에게 미국 선교사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한국 땅에 가서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우리가 교육이 높아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된 자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먼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뢰를 요구해서 우리가 이만큼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착각할 때 그냥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미국 목회자 회의에 가면 미국 목사님들 회의가 있어요. 목회자 그 그룹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패스트 데니엘 어떻게 정말 우리 백인들도 하기 어려운 사역을 하니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미국 목사님 미국 분들이 이 한국 땅에 와서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핍박받고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이 정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얘기. 그럼 다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이요 미국이 선교 국가예요. 어떻게 보면 알라스카 선교? 미국 땅인데 왜 선교? 여러분 선교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지금 1950년 그 말경에는 미국 땅이 69% 그 주일날 다 썬데이에 다 문을 닫고 69%가 다 교회 왔어요. 티네이저를 그 상황으로 해서. 근데 80년대는 69%가 50%까지 떨어졌어요. 2000년대는 이 티네이저를 보면서 그 레이스를 보면서 이 티네이저들이 20%. 이제는 2010년, 2019년, 이제 2020년에는 몇 %까지 티네이저들이 4%밖에 교회를 안 4%밖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그 나라는 선교 대상 국가예요. 미국이 선교 대상 국가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 2세들을 1.5세들을 키워서 왜 열방으로 하느냐?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열방을 하게 선교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세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탕자의 비유라든지
이 누가복음의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되찾은 그 드라크마의 비유, 이 모두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분리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사역을 할 때, 알라스카에 사역을 할 때 지금 한 12년 차로 이제 들어갔는데, 한 2, 3년 차 이후에 저희 이제 아버님은 우리가 같이 이제 저희 장인어른 목사님 같이 은퇴하시고 알라스카에 와서 사역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처남이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찾고 있는 중에 우리가 조인돼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한 6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사역하기 전에는 너무나도 좋은 분위기, 만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권면하고 나누고 이런.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떤 이 컨플릭이 좀 있었어요. 컨플릭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 왜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가 안아주고 서로 돌봐주고 이해하고 이런데 사역하면서 이렇게 컨플릭이 있나? 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의견 대립이 있었고 서로 감정이 상할 때도 있었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이 좋은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천안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아프게 하면서까지 아프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이 사역을 맡기는 것은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사역하면서 주님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데 컨플릭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대상들 그들을 품기 위해서 나름대로 컨플릭이 있지만 이걸 통해 더욱더 기도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들을 품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희생시키시더라도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이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는 그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바울은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니까 내 양심이 성령과 더불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가? 그들에게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순종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자아 때문에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아닌가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정직하게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가 뭔가라고 궁금해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일상에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또한 선악과도 먹는 것이 그 당시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것은 바로 먹는 것으로 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날마다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양심을 통해서 이 먹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었다. 이 지은 것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주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이 동산을 모든 것을 다스려봐라. 그러나 너의 주인은 나다라는 걸 잊지 말아라. 내가 너의 창조주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너는 내 사랑을 너가 받아야 되고 내 사랑 가운데 너는 살아야 된다. 어떠한 이런 장치를 해 두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선악과였을까? 이런 생각을 또한 해보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매일 먹을 때 하루 3끼 매일 먹을 때 선악과를 보면서 맞아. 지금 내가 이것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알기 위해서, 내가 다스리는, 내가 만든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기 위해서, 아담을 알기 위해서 선악과의 어떠한 그런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매일 먹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출애굽기에 또한 이런 말씀이 있죠.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뭐죠? 만나예요. 만나도 먹는 거죠. 6일째 어떻게 하고 먹는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명령을 주셨어요. 왜일까? 하나님 왜 이렇게 먹는 데 큰 관심이 많을까?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아침에 또 여러 길게 하면 또 좋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수련회 와서 뭔가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줘요. 근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또한 은혜 받을 때 악한 역사도 일어납니다. 받은 거 다 쏟으면 안 돼요. 하나님 기억할 거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품고 있나? 우리가 얼마만큼 그들을 이해하고 있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일이면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서로 울면서 어젯밤엔 너무나도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서 이런 모습 정말로 천국의 어떤 그 한 장면을 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우리가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A를 위해서 A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B 친구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먼저 우리가 기도했거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먼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